안녕하세요. 신진혁 전도사입니다. 지난 8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교회의 정규 예배 2회 모임과 행사 금지 결정으로 인해 온 교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가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과 상황의 안정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교회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승리하는 모든 여술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여술은 팟캐스트 사무엘상 20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험한 상태가 몹시 근심되어 요나단과 의논하였지요. 잔인한 환경이 이렇게 두 젊은이의 참된 우정을 빚어내었습니다. 이 우정은 이기적인 관심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보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겠다는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그 계약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간의 망명 생활을 떠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피시켜주는 우정어린 장면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에는 성경에 나타난 어떤 남녀 간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요한 추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위기에 처한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은 그를 위해 아버지 사울에게 간청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영원히 변치 않은 우정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합니다. 월삭 때에 사울과 같이 식사를 하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하였으나 오히려 아버지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고, 이로 인해 심히 슬퍼하였습니다. 다음 날 다윗을 몰래 만난 요나단은 사울의 변치 않는 다윗을 향한 미움을 전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신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슬픔 속에 작별을 구하게 되지요. 이것이 사무엘상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11절입니다. 가까스로 아내의 도움으로 죽음을 피하여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요스로 도주했던 다윗은 나흘 동안 요나단을 방문했습니다. 1절이지요. 요나단을 찾은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요나단에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는 말을 잇습니다.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너의 친부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다윗은 상황이 매우 절박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토로할 수 있는, 즉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나단은 아픔을 호소하는 다윗을 위로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다윗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결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야기의 진행에 있어서 요나단의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이자 그의 지명된 후계자인 요나단조차 다윗의 무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사울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고하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전에 다 알 수 있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요나단의 관계를 아는 이상 그에 관한 일만큼은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즉 월삭이 되면 일종의 안식일처럼 간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월삭 기간에 왕도 신하들과 함께 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갈례를 깨고 이틀 동안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사울의 반응을 지켜봄으로써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와의 특별한 우정에 근거하지만 둘 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인자, 헤세드를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언약 또는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에 근거하여 신앙의 동반자,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아픔의 하소연을 먹고 자라는 우정에 대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24절입니다. 참된 우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숙해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엿듣는 것을 피하여 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책임과 우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파악하는 대로 다윗에게 알릴 것을 13절에 맹세합니다. 아울러 요나단은 매우 이상한 기이한 발언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위기에 몰린 것처럼 다윗의 자비 헤세드를 구합니다. 그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신 자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왕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현 시점에서 요나단의 이런 발언은 딱 한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주인이 바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즉 사울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올라갈 것이라고 요나단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선언은 계속되어집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지요. 요나단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다윗에게 오히려 나와의 언약을 잊지 말고 그와 그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언급한 대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히 불안에 떨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한 접대용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진심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자의 버금가는 은총, 은혜, 헤세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고대 근동의 계약 또는 언약 양식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즉,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에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한 다음 계약서 보존에 대하여 언급한 후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증인으로 세워진 신들이 계약에 충실한 쪽을 축복하고 반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쪽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세웠을 때 그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증인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즉 이들의 관계는 둘의 우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한 셋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각오가 되어 있던 요나단은 이 언약의 증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었고 여호와의 축복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배려로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 헤세드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며 수소문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사무엘 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문도 모르고 불려온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요나단은 끈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끊으실 때 한번, 다윗의 은총이 그의 집에서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하는 15절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그가 다윗의 집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단어에 등장하는 이 세웠기라는 단어도 카라트라는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번이나 멸망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다윗의 대적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16절이죠. 그의 아버지 사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자신의 대적자로, 다윗의 대적자로,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효가 아닌가요? 과연 우리는 요나단의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철없는 자식의 선언인가요? 아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보다도 자신의 아버지 위에 다스리시는 아버지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이스라엘의 참 권위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었고 그 흐름에 순복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이 위기를 당한 것 같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에 의하면 위기를 당한 것은 사실 요나단 자신과 요나단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 요나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때로는 고통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 가운데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을 땅의 시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의 관점 안에서 바라볼 때 현실은
달라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고통은 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요나단은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17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이런 다윗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훗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연애를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들의 이야기에 기초해서 동성연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언입니다. 이런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던져 사랑하는 이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정을 우리 여러분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기를,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시 한번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세 차례 언급하며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것과 자신이 진실하게 행동할 것을 맹세합니다. 역시 이들의 관계에는 하나님도 증인으로 깊이 개입함으로써 세 사람의 세 사람의 계약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확인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다윗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다윗과 함께할 것을 확인하고 다윗의 곁을 떠나 궁정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있어야 할 다윗이 이틀째 보이지 않자 사울은 초조해져서 그의 행방에 대해 묻습니다. 요나단이 베들레헴으로 떠나도록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분개하여 아들 요나단에게 욕설을 퍼부어대죠. 오직 왕만이 그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자를 빠질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왕자였지만 요나단이 왕으로 행세했다는 것에 대해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행위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서 자신의 열정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수모를 당하며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안전하게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아예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화가 난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향해 야단치고 욕을 하는 거죠. 도대체 너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 사생아 놈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사울은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말이죠.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에 대해 언급하지만 2차례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27절, 31절에서 다윗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을 때 그는 죽음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싫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의 다윗에 대한 증오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다윗에게 미운 털이 박혔던 것이죠. 그것도 그 누구도 놓칠 수 없는 아주 큰 것으로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 봅니다. 32절에서.
그러나 이성을 잃은 사울에게 논리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요나단도 함께 죽여버리겠다라고 달려듭니다. 날로 날로 폐인이 되어가는 사울의 모습이 독자들로 하여금 측은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요나단은 상처받은 마음을 껴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구 다윗과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정을 간통하는 슬픔을 이기는 자로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윗이 세 차례나 요나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이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12절에서도 19절에서도 20절에서도 그리고 지금 35절에서 42절 사이에도 이 말씀이 등장하지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며 복을 빌어주고 다시 한번 둘 사이의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다윗 자손과 요나단 자손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들의 언약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궁궐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울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울의 본격적인 다윗 사냥이 시작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둘의 우정은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진한 우정에도 불구하고 둘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둘 사이를 아버지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을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왕자였던 요나단은 다윗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권위를 부음받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과정에서 아버지 사울에 이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지명받았던 다윗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었겠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요나단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인간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은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10강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러 온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특히 우리처럼 유교 사상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있어 요나단은 매우 나쁜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진실한 친구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과 효도의 갈림길에서 그는 믿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길이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17절에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선포적 양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이 수직적이 아니라 친구 또는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서기에는 너무 외롭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서로에게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요나단입니까? 또 나에게는 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안에서 사랑과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